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또 일터와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된 세상을 다른 말로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세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진리의 빛이 단 한 줄기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암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둠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어둠에서 건진받았다, 이 암흑에서 건진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반대로 빛을 거부하고 끝끝내 흑암에 머무는 인생은 결국은 이제 죄로 인해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칠흑과 같이 어둠에 헤매는 인생이 되었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찬란한 빛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드실 때에 가장 찬란한 빛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삶 어디에도 어둠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후광을 받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에덴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또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걸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한순간에 이 모든 축복을 쏟아버릴 거라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먹지 말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 주신 모든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가장 찬란하게 비추던 빛이 네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한순간에 그 빛이 꺼지고 완전한 암흑처지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던 인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다시 살게 됐던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시요.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칠흑과 같은 빛이라고는 한 점 없는 완전한 이 암흑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빛일까요? 각양각색의 빛으로 살게 하시겠죠. 어떤 빛은 어두운 실내를 밝히는 LED 전과 같은 빛일 거고, 또 어떤 빛은 캄캄한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불 같은 그런 빛일 거고, 또 어떤 빛은 먹물보다 검은 바다를 비추는 그런 등대불과 같은 그런 빛일 겁니다. 어두운 세상 곳곳에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줘요. 바울이 이해한, 또 바울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말세의 한 부분은 뭐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누가 고통받는 걸까? 어둠을 밝히라고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이 가지각색의 역할들로 세우는 이 빛이 점점 흐려지거나 고장이 나서 깜빡깜빡거리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라고 탄식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철저한 완벽한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라고 탄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원래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을 보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어둠을 탄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밝아지는 것은 오직 LED 전구, 가로등,
등대불에 달려 있습니다. 이 LED 전구 가로등 등대불이 밝게 빛나는 만큼 어둠이 밝혀질 겁니다. 어둠이 밝아질 겁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어둠을 보고 말세라고 탄식한다고 한다면 더욱 밝게 이 어둠을 비춰야 될 빛이 LED 전구가 가로등이 등대불이 흐려지거나 고장이 나서 깜빡거리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고 고통받는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몸이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그 빛이 흐려지거나 고장이 나서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말세의 증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말세에 이 증상이 잠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온 이 죄악이 한 곳에 집결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발악할 때 그때 일어날 잠깐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증상들은 말세 때에나 잠깐 있는 거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지금 하나님 교회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증상이라고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말세라는 걸 강조하는 건 현재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말세 때나 잠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한 곳에 집결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집중 공격할 텐데 그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증상이지, 이거는 현재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성령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고통하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칼레폭이라고 했는데 거칠고 난폭한,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힘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몹시 사나워 할 때 이 사나워가 이제 고통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세워주신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말세에는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사납게, 아예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신다. 성령님하고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불통이 성령님께는 고통이에요.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이런 모습은 성령님이 보혜사가 돼서 우리 안에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보면서 날마다 보람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힘이 나시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고통당하시는 건 말세 때나 잠깐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라.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 식중독 균 때문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설사, 구토, 발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서 온 힘이 다 빠집니다.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기진맥진합니다. 식중독 균이 몸의 영양가를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에 힘을 내게 하는 이 음식을 식중독 균이 난폭하게 다뤄서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에는 주님 몸이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식중독균, 이런 상한 음식, 이런 독성이 있는 음식이 가득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을 토해버리는, 성령님과 불통이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고통받는 때가 있다. 이거는 말세의 때의 증상이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4절까지. 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토해버리게 하는 영적인 식중독균과 같은 그런 모습,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식중독균과 같은 모습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 몸이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맥을 못 추는, 전혀 성령님과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빛이 흐려지거나, 그리고 고장이 나서 깜빡거리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다. 이런 모습은 말세 때나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현재 그 어느 시대고 주님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현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세 때나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말세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말세 때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이 이제 자주 눈에 띈다고 합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 온전해야 경건한 겁니다. 먼저는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이 속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첫 번째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하나,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의 경건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건 이 둘 중에 하나에만 온전히 치중하거나 둘 다 결여된 상태를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그 신앙은 무기력한 비대칭 신앙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자주 듣던 말, 머리만 커진 신앙. 예. 비대해서
제대로 몸 하나 추스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 반대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 그 신앙은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의미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언제나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말세 때에나 잠깐 악한 모든 원수마귀의 힘이 하나가 돼서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 집중하는 그 말세 때에 잠깐 일어나는 증상일 뿐이지, 하나님 자녀와 교회들은 언제나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능력은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디나미스 하는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 힘과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겠죠. 만일 당신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이루어가는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 우선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마다 다 그 답변이 다를 겁니다. 나는 이런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내 장점은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셀 수 없는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도 또 그냥 묻혀서 그렇고 그런 한 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위대한 축복의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알아서 네가 네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가장 넓은 생애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함께 계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도우신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선물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것, 경건 중에 이게 저는 최고의 경건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말세에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 비대증에 걸려 무기력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몰두해서 사람만 드러나는 형식화된 종교로 굳어가는 그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세에나 잠깐 나타나는 증상이다. 현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과 현재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등대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이런 증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세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억처구니 없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마귀에게 속아서 농락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그 음녀의 기가 막힌 속임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끝없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탐욕.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에게 지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말세에는 일어난다.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말세는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하는, 그래서 농락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과 정육면 승부에서 절대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때로는 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인 나조차도 때로는 잘 모르고 의심할 때도 있는데,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마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100번 써 100번 다 무기력하게 그냥 지고 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괴계로 공격을 해요. 기가 막힌 거짓 술수, 교묘한 술수로 공격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속는 줄도 모르게 속이려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가 뭐냐면 화생방 공격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이 독가스, 또 바이러스, 방사능 물질이 이게 퍼지면 그냥 평소처럼 호흡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죠. 마귀도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이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다 주신 복을 쏟으며 그렇게 살도록 기가 막히게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악한 계계로 속이는 방법,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건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악한 계계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자녀들을 속는 줄도 모르게 속이는 방법, 다 알려진 거니까요. 마귀의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네 감정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래야 너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너 손해보지 않고, 너 미련한 인생 사는 거 아니다 하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라고, 옛사람이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 그 치득과 같은 어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에서 건져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옛날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끊임없이 속여요. 승리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래서 걸음지고 장애라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뒷공문이라도 쫓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볼품없게 만들면서 네가 승리하는 거라고, 잘 사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고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끊임없이 속인다. 세 번째는 미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그가 힘쓰고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했고 용서받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귀의 기가 막힌 거짓 술수는 다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6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쉬운 예로 학교에 가서 맨날 이놈 붙들고 저놈 붙들고 쌈박질하면서 나중에 학년 말 돼서 이제 선행상 모범상 탈 거라고 착각하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는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을 난폭하게 대해서 말이 안 통해서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패배하고 조롱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세에나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 몸이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옥토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